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여리고 선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 믿음의 방법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보라고 하시고 확신하라고 하시고 동행하라고 하시고 실천하라고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라고 하시고 침묵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최봉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나욱찬 집사님이 췌장암 수술하십니다. 아침에 7시 반부터 수술하시는데 6시간 예정된 긴 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그 암세포들 제거하고 정말로 그 암세포를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체력으로 면역으로 잘 버텨서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고 또 재발이나 후유증 없게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지 순례팀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발합니다.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누구 하나 낙오 없이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주간 동안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마다 날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에도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가 믿음으로 문제가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을 확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침묵하며 실천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살아가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성전가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욱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시 반부터 6시간 동안이나 걸리는 췌장암의 긴 수술, 하나님 대수술을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 집사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친히 집도의가 되어주시고 모든 약물과 수술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친히 그의 손길로 만들사 췌장에 붙은 하나님 암세포 하나하나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제거되어서 진멸되어서 하나님 재발하지 않고 주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마음들이 있는 최원수 하나님과 우리 모든 가족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순례 통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모든 믿음의 준비 잘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그 땅에서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오니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인도하는 한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을 확신하고 또 그 앞에서 동행하고 우리가 침묵으로 믿고 실천하며 끝까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기억하시되 오늘 나욱찬 집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7시 반부터 하나님 6시간 동안 이제 계획된 췌장암 수술합니다. 주여 친히 주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암세포 하나하나 다 진멸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수술하고 회복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옆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무엇보다 우리 최 권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또 성지순례팀이 하나님 그리스와 튀르키예 또 로마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준비합니다. 나누는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가셨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해서 열심과 진심과 뚝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들을 지났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가 귀환할 때 1차 포로 귀환에서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서 이제 돌아왔고 2차 포로 귀환에서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고 3차 포로 귀환 때는 오늘 읽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였던 거죠.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책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책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회복하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가,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회복의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부흥, 우리의 삶의 부흥, 내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 이 회복과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지요.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거부터 생각해 보면 먼저는요. 느헤미야가 멀리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이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랬을 때 그것을 듣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주 큰 일. 그런데 그 큰 일들을 감당하려면 아무래도 큰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 큰 일을 감당할 때 교회에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교회에 아주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과 물질이 풍족한 사람과 교회의 큰 일은 누가 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권사님과 집사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 앞마당에 작은 휴지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건 누가 주울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줍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면요, 전도와 선교에 쓰실 거고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기둥되게 하실 거예요.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 리더십의 가장 기본은요, 리더와 십이 합쳐진 거죠. 리더는 인도자라는 거고 십은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리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리더십, 이 리더가 없으면 배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기는 가요. 그런데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좋은 리더가 있을수록 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리더의 역할이 바른 길, 옳은 길, 또 가야 될 목적지를 가장 안전하고 은혜롭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였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리더십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또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에 또 교회의 리더십들, 기관장, 위원장, 목장직위, 부서장,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을 맡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때마다 늘 바른 길, 옳은 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길,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까? 오늘 느헤미야는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그거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되었습니다. 바사의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여기에서 짐 풀고 생각하면서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 돌아보기로 먼저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쭉 돌아보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하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밤에 나갔는데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다 자고 있을 때 쭉 돌아본 거예요. 13절 말씀 가운데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러면요, 꼭 남한산성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성으로 돼 있어서 그 성들마다 다 문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문들. 근데 그 문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으로 이렇게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성벽이 다 무너졌고요, 성문은 다 불타 있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세심한 부분들까지 다 봤습니다. 골짜기 문 봤고요, 용정으로 나가서 분문 봤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쓰레기 어디다 버렸을까요? 우리처럼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집이 있고 또 농기계들이 있고 또 무슨 가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 못 쓰게 되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소, 양, 똥 싸고 뭐 오줌 싸고 그러면 다 그냥 마당에다가 놔두고 살았겠어요? 그거 치워서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버리는 데가 어디냐면은 분문이에요. 분문. 분뇨 그럴 때 쓰는 분자가 분문에 쓰입니다. 여긴 쓰레기장이에요, 옛날에.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곳을 다 둘러보면서 지저분한 데까지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샘문 왕의 못, 거기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어요. 아주 험하게 무너져서 여기 정말로 길도 없는 곳까지도 느헤미야는 다 돌아보았습니다.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그러고 있었지요.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는 뭐가 있었냐면요, 신중하면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리더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요, 여러분 이쪽에 한쪽 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쪽 문, 이쪽 문, 이쪽 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왔다고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속에서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에 가져야 될 것은 이 느헤미야의 신중하고 자세히 미루어 보는 모습인데, 그것을 저는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열심히 리더로서 그냥 이 자리에 있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거기를 살피고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신중하게 있었던 그 열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고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쓰임받게 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참보다는 이제 적당한 시간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에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다. 지금 무너지니 안타까운 것들, 우리가 이거 다시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내가 여기까지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간증이에요. 느헤미야의 간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명령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감동을 줘요. 감동. 그러니까 선동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거든요. 충동질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진심이 통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정말로 이것들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진심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진심을 가지고 하면요, 그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진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가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 가운데 임하세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누가 이렇게 아파서 힘들고 정말로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가서 만져주면 제일 좋냐면 똑같이 그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냐, 이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게 간증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간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간증을 생각해 보세요. 간증은 여러분들이 기뻤을 때의 간증들도 많지만 우리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러한 간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밝은 빛이 있는 순간이 있고 어두운 절망이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근데 우리는 다 잘 될 때만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는 언제냐면요, 여기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제일 밑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간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간증은 먼저는 나에게도 은혜고 위로고, 그 간증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주신 간증들을 생각해보고 그 간증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은혜가 될 때 나누고, 매일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때로는 자랑질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심의 간증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열심히 살펴보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간증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19절에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또 호론 사람,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70년 떠나 있다 보니까 여러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성벽 지으려는 거 회방하고 퇴 그러면서 방해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가운데도 함께 나누었어요. 여호수아 5장에서 길갈에서 할례하고 예배드렸는데 여리고성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닫혔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열심히 해도 닫힐 수 있어요. 열심으로 진심으로 다가가는데 방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늘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멀리 보고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순종하고 침묵하고 동행하며 나가면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그렇게 나가잖아요. 아라비아 사람, 호른 사람, 암몬 사람 아무리 거기서 회방하고 조롱해도 느헤미야가 여기서 동요합니까, 안 동요합니까? 동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쭉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열심과 진심이 있어도 늘 우리 가운데 가로막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요동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 가지고 믿음의 눈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신다. 지금은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마지막은요, 회복으로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요.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뚝심 있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 좀 뚝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면 밀고 가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일을 맡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간에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열심의 모습과 또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진심의 마음들과 또 어려운 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뚝심의 마음들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열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진심의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방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모든 삶 가운데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학업과 모든 그들의 앞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는 교회, 모든 영혼들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우리 은성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환우들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 가운데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희 교회가 속한 시찰회가 있습니다. 시찰회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10시 반부터 광릉내교회에 있어서 저랑 모든 목사님들 좀 참석하고 옵니다. 오전에 교회에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